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긴 하지만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정 나지가 않습니다. 매년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 가지 음식이든 뭐 떡이든 좀 나누는 것을 행했지만 이번에는 좀 그러기도 민망합니다. 비대면이고 어떤 때는 접촉 사람들과의 그 만나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주변에 떡을 나누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명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들한테는 이 음식을 해서 좀 나누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방문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모습이 지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안 좋고 또 분위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대한 정말 감사에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잊고 지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택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이런 본문을 이런 식의 정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관한 봉헌에 관한 얘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목사건 간에 이런 봉헌에 관한 또는 헌금에 관한 이 설교를 한다면 참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이고 또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분명 중요한 먼저 선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잘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도 이어집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냐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고 적게 내면 복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예전에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말로서 특별히 교회 건축이나 그런 거 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많이 낼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 설교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분명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드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에서 나오듯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드림이 먼저 그냥 억지로나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때 겁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드리기를 작정하느냐라는 그 적정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자발적인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절 후반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곧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쁨으로 또 즐겨내는 것이 그저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사나 동기부여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즐겨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낼 때는 부담감과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금은 전적으로 즐겨내야 되며 또 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곧 내가 가진 것에서 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 마음의 정함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부자라면 많이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가 적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보다도 못 드렸다라고 얘기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곧 그 사람이 어디 가난한 그 과거의 두 랩터처럼 또 부자가 드리는 것처럼 분명 드리는 사람이 그 부자가 드리는 것이 훨씬 많고 어떤 때는 100배, 1000배로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더 작다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과 즐겨내는 자 또는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그 드림은 구분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작정함이 없다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이번 주 봉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드린 분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교회를 도우신 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드리면서 사실은 상당히 그래도 꽤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말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이분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것을 봉헌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 캠코더를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림에 있어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봉헌이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과 하나에 어떤 때는 그저 교회에서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그냥 그 커피 그냥 믹스 커피 한 봉다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겨내느냐 아니 즐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즐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8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것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것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이것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채우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또 쉴 것 등 여러 가지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혼자 쓰는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자세히 얘기 드리면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누구 표현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시행돼 가면서 아주 작은 헌금 들어온 것도 11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우리 교회 드리는 수입 중에 일부를
힘들 때고 재정이 제대로 안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부터 선교사 헌금이든 또 여러 몇몇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재정에 비하면 아주 큰 액수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당장은 다른 데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고 또 교회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나누기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드리고 싶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 믿음이 아직은 그 수준이고 또 오직 온전히 즐겨내지 못하는 제 믿음의 부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십니다. 8절은 특히 넘치다, 넉넉하다, 또다시 넘치게 난, 또 그 능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주시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넉넉히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리면서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즐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색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또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헌금에 대한 얘기처럼 이야기되어졌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그냥 일반적인 헌금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국한되어진 헌금이나 봉헌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쓰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에게 영원토록 있느니라함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더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쓰라고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또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분명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바로 이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무언가를 거두려고 한다면 사과를 거두려고 하면 사과나무를 심고 가꿔야 됩니다. 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씨앗을 벽실을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뿌림을 통해서 거둘 수 있기에 우리는 뿌리는 것을 넉넉히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둘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눈다는 것. 앞서 그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만일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서 내 소유다 라고 해서 내게만 국한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냥 나에게만 가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는 어리석은 농부와도 같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열매는 그저 물질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야?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나 본문은 내게 도움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내게 무엇인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혹시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끄는 통로와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드림과 나눔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끄며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드리면 무엇입니까? 부족한 자들을, 어느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자기들이 쓸 것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복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나눔도 그러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어쩌면 공산주의를 넘어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도 소출을 거둘 때 벽시가 이삭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밭에 귀투개를 놔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경제제도나 법률로는 이 가난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쳐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나누어 드림은 그저 그냥 어느 사람의 일부 빈곤층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증거를 이 드림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적 사정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 돌아보고 또 섬기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적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많이 주어지는 사람이 꼭 더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되씹어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워하여 내게 주어진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